자, 어떻게 명절 평안히 쉬셨습니까? 어떻게 뭐 다투고 오고 가는 길에 좀 걸리는 일들이 없었어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자, 뭐 딴 때보다 눌리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자, 지난주 4장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못 마쳤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룰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복습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네.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아니,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장창 광창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거 믿으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세례 사건이다 그러지요. 세례 사건이에요. 그들이 세례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럴 때 처음 광야에 와서 처음 막닥뜨린 게 뭔지 아세요? 처음 막닥뜨린 게 뭐예요? 여러분, 암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아니,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묶여 있고 죽었을 때는요 전쟁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와도 전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겨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빛이 여러분 비춰지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내 꼬라지가 드러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죠. 낮춰보면 안다니까. 시험해보면 알아요. 내가 피아노 잘 친다, 내가 찬양 사역자다. 여러분, 그러면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대적을 쳐보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 어떤 여러분 수준에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실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인간은 정말 뼛속 깊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에레미야 11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절명에 필요한 존재야. 믿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내가 의인인데 무슨 여러분 이 의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온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치료하실 분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이걸 알게 하시는 영적인 의미야.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조금만 1인치만 뭡니까? 여러분, 싸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 훈련을 조금씩만 하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면은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지 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만 의지하는 신앙의 형식, 이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언약궤가 아니라 궤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근데 사사 초기만 오더라도 그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기도해서 물어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걸 정해버려요. 정해놓고 하나님 결제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이걸 안 찍어주면 여러분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갖다가 도날드라 그래. 도날드 주둥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침수를 부리고 원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시대 후반기에는 말이죠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아니 얘네들이 왜 이럴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싸움터로 그냥 나가.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 2절에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패하는데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아말렉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했습니까? 알아요. 자기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안 돼요. 이게 아이러니야 이게.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고 그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 이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개척 초기에 저쪽에 말이죠. 서울 근교예요. 근교 쪽에 이 감리교 권사야. 이 뭐 유치원도 크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환란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100%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100% 응답이에요. 그럼 응답받지 못하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마음대로 지가 결정해서 지가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왜 축복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화가 나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묻지도 않고 내 수단 쓰고 내 방법 쓰고. 여러분 내가 믿음 있는다 하면서 환경에 문제 만나면 내 수단 쓰고 내 방법 씁니다. 믿음이라는 걸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현실을 만나보세요. 내 수단 쓰고 내 방법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조건에 있지 않다 이거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의사가 너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릴 병이다 너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요소들이 교회 안팎에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않냐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음 얘기하지요. 사무엘강 5강인데 오늘 읽은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언약궤에 대해서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지난주 스토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진영 속에 전쟁통으로 그들이 지니까 말이죠. 언약궤를 여러분 가지고 옵니다. 진영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와, 언약궤가 돌아온다. 언약궤가 돌아온다. 블레셋 백성들은 버들버들 떱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이죠. 야, 우리에게 화가 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야, 그들이 알아요. 벌써 뭐냐? 홍해수에서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 수장된 사건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난 사건들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의 전쟁 진지에 들어온다. 벌벌벌벌벌 떨어요. 자, 그럼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난 시간에 1차 전쟁 때 4,000명이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꾀를 동원했어요.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거야.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전쟁을 했으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3만 명이요. 그러니까 뭐냐? 4,000명에서 3만이면요 7배가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3만 4천 명이 죽어요. 3만 4천 명이.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옮겨왔어요. 지난주에 신명기 12장에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 안에 여러분 성소 안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존재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말이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수단과 방법대로 여러분 오라가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여러분 이 중심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온 거야. 전쟁터로. 그러면 어떻게 할 줄 알고요. 자기들이 승리가 보장되는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과 상관없이 법궤라는 형식에 매달린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은 그런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차전에 이 3만이 죽어요. 7배나 더 패전을 하고 맙니다. 꾀를 부렸는데 말이죠. 4,000명에서 3만. 대창극이 벌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를 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본질이 뭐냐를 알아야 돼.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여러분 얻으면 큰일 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원하는 걸 받아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라는 형식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 그런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2차전을 했어요. 3만 명이 죽었다니까. 여러분 2차전에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스토리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그 동시에 누가 죽어요?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이 엘리예요. 그러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여러분 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엘리 가문의 제사가 끊겨버린 거예요. 영광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들이 먼저 죽죠. 그러면 뭐가 끊어진 겁니까? 대가 끊긴 거죠. 엘리도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죽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야 믿습니까? 주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세대가 죽어야 여러분 반드시 가나안 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아프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박선영 집사님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헷갈리죠? 이게 애매하죠?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걸 판단하면요, 여러분 내 알량한 내 의 가지고 욥이요,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35장 1절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야. 하나님이 털려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까 최희정 집사님이 이해되지 않는 중보기도 하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야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나 우양의 새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옳고 그른 일을 여러분 따집니다. 그래서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게 저저렇게 왼수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여러분 옳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옳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요 안개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많이 풀리지 않는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그분은 인정법, 사회법 위에 역사 위에 초월하신 그분은 절대 자유요 여러분 만드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그래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청소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한 국면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 게 뭐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말이죠. 여러분 옳고 그른 거로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일을 한동안 자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야 간음해라 도적질해라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조금씩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고 그른 걸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실까? 무슨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뚜껑이 열려서 나중에 10년 5년 3년 지나면 두 무릎을 탁 치고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를 여기로 인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 이끌어 주셨다는 거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사를 멸시하던 상징적인 존재가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도 죽지요. 사무엘상 4장 12,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 앉았다 그러죠. 의자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의자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직책이에요. 직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들어서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떨려버렸어요. 13절에 보니까 암묵적으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어떤 소식을 들은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떨릴 즈음이라 그러면서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4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 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15절도 읽으세요.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니 엘리가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사장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눈이 어두웠다는 거지요. 눈이 어두웠다는 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웠다, 노안이 와서 눈이 어두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웠다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버렸다는 거지요. 어두워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가 날마다 먹는 새끼가 뭔데? 여러분 그 먹는 별미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별미를 찾다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 여러분 금세 없어질 육적인 거 찾다가 자식의 축복을 바꿔버려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연주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무슨 명절 때라든지 무슨 때 싸우는 것도요, 이혼 도장을 많이 찍는데요. 명절 끝에 응? 이혼 도장 찍는데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무슨 큰일로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부부 싸우면 대판 싸우는 게 무슨 세계 평화를 논하다가 싸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야, 입으로 물 좀 떠와. 아, 나도 피곤한데.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니, 여러분 이런 사소한 거로 여러분 이 새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5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에 탁탁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소한 밥새끼. 저도 21일 금식까지 했지만 어떨 때는 밥 한 끼 늦게 먹어가지고 말이죠, 짜증이 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야, 이 밥새끼가 덜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닌데 일상의 소소한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예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4장 16절에 내가 오늘 진중에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17,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의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요, 직책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가 오늘 특징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눈이 어두웠고 비둔했다 이거야. 이 개혁 개정에는 비대했다 이거야.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둔한 사람이 없어요. 뭐냐? 아담한 사람은 있습니다. 아담한 사람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살이 찐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한 사람은 없나 보다. 살이 찐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살이 찐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둔하다는 거야. 둔하다, 비둔하다, 비대하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둔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너 무거워서 들어쓰지 못하겠다. 둔해서 들어쓰지 못하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마지막 때는 오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 마지막 때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러지요. 종말이 뭡니까? 해와 달이 어둡다 그랬어.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의 시대, 이제 마지막 때의 증세가 뭡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면 자연계가 우장창 광창, 여러분 자연계가 뭐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셉이 꿈을 꾸죠. 창세기 37장에 12볕집단이 나에게 절을 해. 이게 뭡니까? 12지파야. 이스라엘의 육적인 선민들입니다. 하늘에 여러분 소속된 존재들이 땅으로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 관심이 영적인 건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게 관심사야. 밥새끼가 뭔지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제사장 직분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 직분이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계시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계시된 말씀을 못 들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는 게 있겠느냐 그랬어. 다 보여주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열려지는 축복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현관문이 열려서 왔습니다. 자동차 타고 오신 분은 자동차 문 열려서 왔어요. 교회 문이 열려져서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 그런데 참 이 비대한 엘리 제사장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가 옮겨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지금 3명이 죽음을 맛봤죠. 뭐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가 죽어요. 또 누가 죽나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죽어요. 아내가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죠. 여러분 에기나타가 누굴 낳았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 두 가지 묘사예요. 지금 벽궤가 엘리에셀에서 이방 땅으로 빼앗겼어요. 여러분 벽궤가 이방 땅에서 말이죠. 포로 생활처럼 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사무엘상 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게 참 딱한 모습으로 그림을 보여줍니다. 벽궤가 남의 땅에 포로 생활처럼 돌아다녀. 벽궤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요 여러분 언약 말씀 붙들고 사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여러분 행위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본질이에요. 나는 자녀야.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돼.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께 바리새인들을 주노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번드러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회처럼 무당 같은 놈들아. 형식만 있어요. 속에는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척척 박사야. 믿는 척, 잘난 척,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속에는 송장 썩는 거로 가득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형식만 여러분 잊지 않은 형식주의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볼 거예요. 형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주의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유 너무 형식 따르지 맙시다. 형식 따르지 맙시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여러분 이 인도하는 대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자유롭게 두면은요 일꼬라지가 될까요? 안 돼요. 아 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여러분 이게 일꼬라지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나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너 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면 전체 조직이나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 형식이 무슨 필요합니까? 여러분, 형식,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이 여러분 이 거품 빠지면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실력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선이지 무슨 형식이 뭐 이게 필요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식은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이게 형식주의가 되고 내용의 그 뜻의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형식주의가 돼가지고 이게 망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의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이 언약궤, 증거궤, 또 여러분 법궤,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잘 보세요. 꽃가마, 여러분 꽃가마 뭐 옛날 사극고 보면 꽃가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타고 오죠. 이 비슷해요. 이 저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가마 위에 말이죠, 이 천사가 그룹이 쫙 감싸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시은자, 은혜를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 자자야.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궤 언약궤 오면 여러분 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안에 내용물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내용물 여러분들 아시죠? 내용물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읽었죠?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읽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이거는 기적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기적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면 늘 보면 아론과 여러분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대들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 뭐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를 했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죠. 이걸 갖다가 법궤 앞에 딱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 지팡이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냐? 모세나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치자다 이거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이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반역을 하지요. 고라자손. 그래서 가장 이 심한 욕이 뭐냐? 아유, 이 고라 같은 놈들. 그런 욕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고라 같은 놈들 같으니라고 그런 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를 거역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죽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가 싹이 나게 하죠. 지팡이라는 것은 통치권인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죄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악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뼛속 깊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육적인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내 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하고 싸우기에 바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의문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안개 사라듯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통해 가지고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예요.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 염려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 대박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습니다. 모세를 또 대적합니다.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응?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나이 많아서 늙어서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떠밀어서 보냈으면 이 백성들이 좀 말 좀 듣게 하셔야지요. 참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즉시 죽여달래.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며.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탄식하면서 힘이 드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 아비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의 종은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모든 걸 내어주는 직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여러분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책망도요. 여러분 이 생명을 내줄 수 있을 때 책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가르치기나 하고요.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질리도록 먹을 걸 주겠다. 매일매일 만나가 비처럼 내려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말이죠. 이틀분이 내립니다. 안식일 날 거둘 곳까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안 내릴 걸 염려 걱정해가지고 더 거두죠. 더 거두는데 이걸 먹었습니까? 다 썩어버린단 말이죠. 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 하나님 하나님 물질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내 자식 요번에 취직하고 장가 가면 아니면 스카이 가면 우리 남편 취직하면 좋은 데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뻥이요 뻥. 여러분 40년 동안 비가 같이 내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십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전에 그렇습니다. 내가 낚시만 갔다 오면 기도하리라. 낚시만 갔다 오면 잘 섬기리라. 뻥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금이 있어요. 지금, 황금, 소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은 다들 이 성결하셔가지고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얼굴에 식치매를 딱 떼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못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옳게 섬긴 적이 없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순위인데 생명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들을 가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뭐예요? 이 염려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겪고 나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떡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읽은 중에 뭡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내 우양이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내 은금이 풍성하고 재벌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지요. 내 마음이 교만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 여러분 잃어버리고 저도 많이 봤죠. 뭡니까? 하나님, 나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되면은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문제를 초월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어. 생명의 떡.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베둘레가 아니야.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합성어인데 뭐냐?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요. 떡집. 떡집에 오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떡장이야. 떡장.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청국장은 어딘지 아세요? 청국장. 우리가 먹는 맛있는 청국장이 아니라 청국장은 마태복음 13장에 뭡니까? 청국장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여러분, 이 계명 돌판이 있단 말이야. 그 안에 그 돌판은 뭡니까? 아니, 이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니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두려워가지고 이 순종하지 않냐고 지가 육신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일뿐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만 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 출애굽기 32장 8절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두려워서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세례받은 그들이 처음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뭐냐? 금송아지야. 금송아지가 뭐 돌부처를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뭐 여러분 남녀 호랑개결을 믿은 게 아니죠. 뭐냐? 금송아지야. 금송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황금 물질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신이야, 신. 여러분 생명 다 안 가는 걸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돈이면 다 돼요? 롯이 여러분 다 얻었는데 마음이 상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훈련이 안 되지요. 육신으로 쪄들어서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찌들어 사는 삶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면서 1인치 싸움만 조금씩 하세요. 그러면 1년 가고 2년 가면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안 됐던 것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고 하나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 결제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를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하고 포커스가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말고 조금만 싸우라 이거야. 조금만. 여러분 내가 믿음 있는다. 내가 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내 수단 쓰고 내 방법대로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형식적이에요.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궤 위에는 이게 뭐냐? 세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의 제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요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처절하게 내 방법대로 안 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몽둥이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위에 뭡니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줘요. 생명을 얻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상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녹아진 상징적인 물건이 법궤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훈련받았다. 그게 자랑입니까? 과정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데는 신학교를 가니까 오랫동안 훈련받아 그래 잘났다. 오랫동안 훈련받으니까 과정은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면 하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속여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다 뺏어갑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밟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감히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을 밟냐 이거야. 내 자존심을 밟을 사람은 아버지야. 아버지가 여러분 피로 여러분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밟을 수 있는 분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부패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지고 여러분 봉인될 때 그 시대에 무서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궁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거는 뭐냐? 문제는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 부흥이 시작되는 거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떠났지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가정에 회복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4장 21절 읽어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자 이게 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영적인 어둠의 대표격인 인물들이 모두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기면서 그 인생들은 종지부를 다 찍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말씀 붙들고 일어나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을 여러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 존재로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들의 존재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 법궤 언약궤를 빼앗기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기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이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혹돼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면 꼭 보면 남편은 나 더러워서 나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미혹합니다. 야 너 네가 집사냐? 집을 사야 집사지? 응? 집사야? 너 어저께 저녁 별짓 한 거 내가 아는데 혈기 부리고 응? 네가 이 사고 친 거 아닌데 그 얼굴 낯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연약한 존재예요. 맞아. 내가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앞에 당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 오늘 끝장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이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옳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최소한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교회를 통해서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정과 환경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